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을 때 모두가 삼켜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에 사망은 우리의 원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소망이 없던 자리에서 소망이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꿈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신기로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모두가 영생을 얻는 가운데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살다가는 나가냐 같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붙들으신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돌아볼 때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 교만이고 또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던 그 습관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그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또 오늘 보았던 말씀이지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내 육은 아직도 세상을 따라 살려가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사도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곤감을 알고 그 곤감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선한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을 따라오자 내 육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그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곤고한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교회만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일날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사실 대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나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편하게 다니겠다는 겁니다. 나 주목받기 싫다는 겁니다. 나 그냥 내가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알아서 할 때가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곤고한 마음을 좁혀가고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을 가도 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곤고함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곤고함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스스로 안에 내 스스로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말씀 보면은
10절부터 15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수의 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옛날에 살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권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곤고한 자로서 내 스스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자를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가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를 받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서 간절히 우리가 구해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때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이제 나는 괜찮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또 고백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율법을 맡은 자였고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주 앞에 거룩한 순결한 모습을 살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단점이 뭐라고요? 빠진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심에 어디 있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곤고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 보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세리를 보면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망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엄청난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힘이 없음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이성을 치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러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죠? 여리고성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그 당시에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고 함락시키기가 힘든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능력으로 그 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쳤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성을 치러갈 때 어떻게 하죠? 정탐하러 갑니다.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아이성이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돌아와서 말하죠. 모든 백성이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백성이 올라와서 치면 저 아이성을 쉽게 함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만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갑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아이성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죠. 나는 여호와 동행하며 갑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 여리고성에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그 성을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아이성을 치러갈 때는 내 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르심 합당한 정결한 신부로 서야 되는데, 그 정결하게 바뀌어져가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난 주일날 교회 나가, 나 예배 드려, 나 실조해, 나 기도해. 근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점을 깨닫지 못하는 그 곤고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같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곤고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크리스천이죠.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나는 세계같이 토제까지 하고 불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마음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닫고 그 곤고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를 구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오늘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내가 찬양하며 오늘도 그분의 은혜만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곤고한 가운데서 그 간절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 예배가 살아나니까 말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려질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로 드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지근한 마음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마음 어떻게 하시겠다고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을 나서 주를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예배가 살아나 예배가 살아난다 아무리 외쳐대어도 그 예배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살 수 없는 내가 그 곤고한 점을 깨닫기 전까지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매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는 수렁에 빠진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주를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사가 메말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곤고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오늘 그 로마서 7장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에 있던 사도조차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가 매 시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기도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간구함이 우리의 간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오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곤고한 마음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나가면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 앞에 나서 좀 기도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읽으면 그것으로 내 모든 것을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너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6장에서 계속 보고 싶고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누가 내 안에 사신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서는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사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싸움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깨닫는 그 싸움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싸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영광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세상의 꿈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 삶이 어때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좀 돈이 더 많고 건강해지기를.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영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영생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죽은 자임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오늘 내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리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세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무익한 자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를 누려보려고 했지만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마치게 되시고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죠. 우리 계신 영생의 축복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은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갈렙에게 그 땅을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을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도록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 주 앞에 애통하며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음을 깨닫고 그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싸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승리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넘기셨을 때, 허락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곤고한 싸움도, 그 영적인 싸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곤고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 내 힘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승리의 영광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게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내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나로 내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면서 신뢰하고 확신하며 주 앞에 부르짖으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곤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고 계십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사실 주의 말씀을 잘 모르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나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우리가 부익한 점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점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이성을 치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같은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없고 내 스스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나는 교회 가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분위기 속에서 묻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그 애통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곤고한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지키면 돼. 무슨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잠언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내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주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매달리며 그 말씀에 붙들림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간절히 할 때, 애통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안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1년 12달 교회 다녀도 내 안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늘 외부적인 환경만을 탓하죠. 예배가 형식이 재미가 없어.
고리타분한 찬송가만 불러 오만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는 자꾸 형식적인 것을 따집니다. 찬송가가 길어.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뭐 예배가 열린 예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열린 예배. 그럼 닫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똑같은 예배지. 그래서 사람들이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죠. 이것이 아닌 것 같으니 저쪽을 만들어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고 늘 자꾸 외적인 것만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힘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곤고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애통하며 나갈 때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영도 살리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산다고 발버둥쳐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설 때 그분이 나로 살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재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룩해진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밖에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 다니시면 저절로 구원을 얻으시면, 여러분이 와이프 따라서 교회 나오고 저절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와이프 치맛자랑 아무리 붙들고 다녀봐야 천국 가는 날 그분 앞에서 끊기는 겁니다. 뒤에서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서 만나면 하나님께서 숨으신 그 성령을 따라서 곤고한 마음으로 그 성령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갈망하면서 설 때,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며 설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구원의 틀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말씀 붙들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처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섬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서는 겁니다.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애통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내 구원의 주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갈급하면서 말씀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힘써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그분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 외에는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감을 가지고 주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매 시간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공감이 없는 이유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모임에 나가는 것은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물을 지키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성도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공감이 있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육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서 깨어난다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 마음에 그 싸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고한 죄임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곤고함이 있는 자들이 주님을 단절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싸움이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정결한 성도로 변화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신 그대를 누리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 안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얼마나 곤고한 싸움이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한 자를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도망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오직 주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정말 안일하게 먹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잘하고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져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져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을 살려주시옵소서. 더 애통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힘내시고 내 스스로 계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두 예수를 믿는 믿음 하소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제 그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관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오직 주님에 대한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주 앞에 간절하게 애통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가에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를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